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섬세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이 자연 법칙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변혁의 사건이 갑자기 발생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그러한 사전 작업을 먼저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사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색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메인 디쉬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죠. 이 에피타이저의 목적은 식욕을 돋구어서 뒤에 나오는 음식들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에피타이저가 너무 맛있어서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시작부터 배가 부르죠. 그래서 정작 메인 디쉬가 나오면 다 못 먹고 집에 투고를 해갑니다. 뭐 하여간 배부르게 잘 드셨으면 좋은 거고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버지를 뒤이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일을 담당하며 에봇이라고 하는 근사한 옷을 입고 고생도 안 하고 고기도 실컷 먹으면서 평생을 배부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배고픈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춥고 외로운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야무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산의 진미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화려한 에봇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기에 세례 요한은 화려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허름한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세례 요한은 드디어 사람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느꼈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냐면 새로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물속에 푹 잠기고 또 나의 죄가 씻김을 받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물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침례 의식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은혜였고 새로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고 내가 직접 물에 나와 보니 이것은 마치 실제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 같은 너무나도 기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세례 요한 앞으로 그 세례를 받기 위하여 벌떼처럼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량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에피타이저로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섭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잘 이용하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출세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주식회사를 차려서 나스닥에 상장하면 즉시로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교회를 차리면 초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규합해서 정당을 만들면 대통령도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말로 세례 요한이 대인기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끝없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바벨탑을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라고, 더 부자가 되라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탑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누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쩔쩔매고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화가 나서였는지 아니면 불안해서였는지 하여간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영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슈티스 A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동사 A는 기본형의 에이미입니다. 이 에이미의 뜻이 뭐냐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슈티스 A 이 말의 뜻은 너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 너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이요, 저한테도 하고 있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느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괄호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올바른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만약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메시아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다, 나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세례 요한을 떠받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내 뒤에 오십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앞에서 길을 비키시오, 왕이 납시오, 길을 비키시오 라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힘차게 외치는 그러한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소리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수단입니다. 따라서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야 할 음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와 합창단의 찬양소리와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각 파트의 가수들이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음을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동요는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이 음을 정확하게 내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의 목적은 소리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소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정확한 음을 내었습니다. 그 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음이었습니다. 내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그 음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 못할 정도로 낮고 천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인격이 아니라 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소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리처럼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런 소리도 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 또한 이런 소리도 내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보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의 선언은 세례 요한이 목청이 터져라 외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 위대한 내용을 사람들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시킨 것이고 미리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리를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달하였고 또 지금도 이 구원의 소리를 전달할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외쳐야 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소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소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즐거움으로 선포하여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나의 모습은 소리처럼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